성경은 사람들 있는 그대로 그리지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약점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의 죄보다 더 많이 대중의 관심을 끈 죄는 없습니다. 영화 제작자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통제가 불가능한 성도착 증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의 죄가 여러분이나 저의 죄보다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단지 사람들이 읽도록 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다윗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거나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다윗과 비슷한 탈선을 저지르도록 이끌 것이고 우리가 맞게 될 그 비참한 죄의 열매들은 다윗의 경우와 똑같이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윗의 비극적인 실패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대략 약 50세쯤 되었거나 약간 더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보좌에 약 20년쯤 있었습니다. 그는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삶을 살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를 했고 하나님을 늘 악기를 동원해 찬양했으며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넘쳤던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이가 50대가 됐던 60대가 됐던 10대든 혹은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리고 우리 지난 날들의 삶이 아무리 업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또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한순간에 다윗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또 명심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윗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지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 다윗은 후궁들,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 왕이 되고 나서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죠. 군사력. 말이 곧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잘 지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니 말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첩들, 후궁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기고 처첩들을 많이 두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부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 잘 지키죠. 첫 번째, 세 번째 잘 지키는데 두 번째에서 그가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약한 창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한 창문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육신의 어떤 성적인 그런 창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처첩들을 많이 두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틈새입니다.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것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틈새가 있는데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서 11장까지 보면, 거기 사무엘하 5장에서 11장까지는 완전히 다윗이 성공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야기,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이야기, 또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막강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 그래서 그는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듯이 그의 삶은 계속 승승장구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넘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빠지게 되는 때는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다가 건강해지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할 때 아닙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기 시작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를 지키며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세상의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 사람들이 막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교회 개척만 하면, 교회 깃발만 걸면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그냥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있는 사람마저도 빠져나가는 게 지금 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GDP 5,000불까지가 교회의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5,000불이 넘어가면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교회 잘 오지 않는데요. 왜 안 오느냐 하면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평안할 때에, 내가 건강해졌을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잘 된다 생각할 그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다윗처럼요. 다윗도 이런 풍요로운 상황, 안정된 상황에서 자만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씀이 in the sp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봄이 됐다는 얘기예요.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이제 녹고 이제 해빙이 되고 그리고 나른해지는 계절, 아지랑이가 피고 나른해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때 다윗이 침실에서
저녁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적군과 늘 싸움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항상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침상에 있습니다. 침상에서 느지막하게 봄에 아지나이가 피는 그 나른해질 때에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복속을 시키고 나서요. 마지막에 남은 것이 이제 암몬하고 이 아람인데, 암몬하고 아람도 거의 정복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장수들만 먼저 보내고 본인은 거기 남아서 늦게까지 침실에서 나른한 이제 봄의 오후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만약 그가 그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있었다고 한다면 밧세바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게 되는 가장 큰 영적 전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보통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가할 때, 시간이 많아서 여러 공상들이 내게 끊임없이 생길 때, 그때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뒷바지 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좀 여유롭게 상념에 잠기게 될 때, 이때가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봄날 저녁나절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가하게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은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요. 성경은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다. 심히, 매우,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지 막 과장법을 써가지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가끔 이런 심히, 매우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정말 이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가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웠으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뚫어지게. 이 성경에는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여기서부터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육신의 정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데 어떻게 따먹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악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이유는 보도록 그 선악과를, 그 아름다운 선악과를 보도록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로 가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되십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얼른 눈을 돌렸다고 한다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리지 않았어요. 뚫어지게 쳐다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정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도 죄가 있지만 이 밧세바도 이게 죄가 많다. 어떻게 왕궁 옥상에서 마당이 다 보이는 거기서 목욕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발가벗고. 이것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유대 풍습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 문화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 문화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 문화를 보면은요, 이 유대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뭐 지금처럼 이게 샤워 시설, 목욕 시설이 이렇게 많은 풍성한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을 조금 받아가지고 마당에서 보통 목욕을 했어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도 그냥 거기에서 늘 하던 대로 목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제 이게 다 보이는 것이죠. 저희들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다윗이 거닐었던 그 왕궁의 옥상이라고 그래서 거닐었는데 실제로 다윗이 거기를 거닐었는지 안 거닐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왕궁 옥상을 거닐었는데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일반 집들의 그 마당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근데 가이드가 이 중에 틀림없이 밧세바의 집에 마당이 있어 거기 목욕한 데가 있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니까. 밧세바는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안목의 정욕을 품고 그 밧세바에 이제 접근하고 밧세바를 이제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종이요 이제 알아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종을 입을 빌려서 어떤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통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우자를 언급하지 않아요. 부모는 언급합니다. 부모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렇게는 언급해요. 근데 배우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누구의 남편,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1차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안목의 정욕을 품고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이 밧세바를 범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차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내가 눈독을 들이는 저 여인은 유부녀다는 거예요. 유부녀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유부녀의 아내.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말에 그 귀에 그게 들어올 리가 없죠. 다윗은 사자를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결국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이거 한순간에 그냥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그냥 끝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끄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밧세바를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됐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윗은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한 번 쾌락으로 그냥 끝내려고 한 것인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으니 이게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게 되죠. 기발한 생각, 나름대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자신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자기의 조카였던 그 요압에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 요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다윗의 이복 여동생 수루야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조카, 삼촌 사이입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조카지만 군권을 잡고 있었고 굉장히 이 상황 판단이 빨랐고 아주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이 언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이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 자기가 왕이 될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하여간 요압에게 이제 그런 그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는 전가를 넣었더니 요압이 이제 그 우리아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 왕이 우리아를 보내라고 할까? 그 이유는 그 당시 몰랐죠, 요압은. 이상하다. 왜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을까, 왕이? 이상한 마음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도 왕이 나를 왜 부를까? 그런 의아하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갔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이제 다윗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다윗의 마음일까요?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지내느냐? 군사들은 어떠냐? 군사들의 상황은 어떠냐? 싸움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다윗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냥 우리아의 마음을 일단은 편하게 긴장을 풀게 하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게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뒤에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그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런 그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게 본심이죠. 이게 본심. 그런데 다윗의 계략은 또 빗나갑니다. 다윗의 계략이 또 빗나가요.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저 고생을 하는데 나만 내 아내와 집에서 즐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부하를 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여기서 이제 멈추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틀어지게 하시는구나 하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이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 보내실 때에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막으신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다윗은 계속 가요. 자기의 계략이 이제 틀어진 것을 알고 또 다른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쭉 나갔다가 어느 순간에 뒤로 너희들이 싹 빠져서 우리아만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 임봉을 하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어요.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을 손에 쥐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다윗,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그 비천한 처지에서 왕으로 세우신 것에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습니까? 다윗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신실한 다윗이 맞아요. 그 다윗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맺힌 이 쓰디쓴 열매를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하셨구나. 내가 이때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아에게서 그 편지를 이제 요압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딱 받아보고서 모든 상황을 다 간파했습니다. 아주 영악한 요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상황을 다 간파했어요. 사무엘하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가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추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여러분 요압은요 아까 말씀 너무 영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다 하고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내 때문인가? 아내도 알았으면 틀림없어요. 우리아는 자기 장수 부하였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걸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전방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그 밀고 나갈 상황이 아닌데 그냥 쭉 밀고 나갔다가 어느 순간에 싹 빠집니다. 우리아만 거기 홀로 남아있다가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지요. 여러분 이 요압이요 정말 얼마나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인지 이 다윗의 마음을 딱 간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다윗은 사실 쾌재를 불러야 되죠. 자기 계략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딱 틀어줍니다. 이게 약점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다윗과 대치할 때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압이. 그래서 이 요압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의 씨의 잉태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걸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무심코 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게 잉태를 한 거예요. 이 죄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언젠가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튼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타락에 대한 슬프고 어두운 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끝난 것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죄의 쓰디쓴 열매가 다윗에게 맺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간과했어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데려다가 간통을 저지르고 그리고 임신을 하자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악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요,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다윗이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이 사건이 이제 종결되어지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일을 저지르고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해서 내 뼈가 쇠할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 다윗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래 죄는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을, 일상의 생활을 살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신음소리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의 손이 밤낮으로 자신을 눌렀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러니까 이게 가위가 눌렸던 것이죠. 가위가. 우리아가 아마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목을 졸랐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우리도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보면 막 살인자가 막 가위가 눌리지 않습니까?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산발한 여자가 나타나서 막 목을 졸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위가 눌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액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요, 육신이 다 쇠해졌다는 것이고 영혼이 완전히 다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영혼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광야에서 비파와 수모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도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대 이 비천한 존재를 이 고름더미에서 올려서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입에서 노래가 그칩니다.
감사가 그칩니다. 기도가 그칩니다. 다 그칩니다. 그의 영혼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제 토설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은 용서해달라고 사흘 밤낮으로 베개가 다 젖도록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철저하게 통회, 자복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지은 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 뼈가 쇠하고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내 육체와 영혼에 진액이 다 빠졌고 제가 가위가 눌려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를 지어서 노래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통회 자복의 토설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를 조금씩 이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을 찌르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이미 겪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유혹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상황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다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죄를 우리 가슴속에 그냥 품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여러분 키워보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뭘 사달라는 말을 못해요. 어릴 때 보면은요. 근데 뭐 학교에서 뭐 100점 맞았다든지 뭐 칭찬 받았든지 그러면 아빠, 나 이것 좀 사줘. 나 이렇게 100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없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깨끗게 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